벽산 그룹을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그때 이제 일본 장로님이 거기 이제 전무님으로 계셨었는데, 거기서 이랜드는 그래도 크리스찬들이 좀 많이 있고 비교적 좀 긍정적으로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교회, 그 회사는 정말 그냥 의무적으로 앉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조는 사람이 많으니까 굉장히 이제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해를 하면서도, 이거 과연 이런 곳에서 내가 설교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하고, 왜 좋을까? 이건 다 내 책임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설교를 듣고 조는 건 내 책임이다. 근데 설교 들으려고 앉았을 때 이미 조는 거, 그건 내 책임 아니다. 근데 반쯤은 입이 자고 있어. 그건 내 책임 아니다. 그래서 그래도 깨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깨있는 사람 대상으로 그래도 꽤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는 사람들 앞에서 보통 목사님들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익숙해서 혹시 이제 졸더라도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말고 그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주제가 저는 굉장히 흥분되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재작년부터 그랬네요. 제가 이제 직업에 대한 강의는 많이 했어요. 일터 사역에 대한 강의했는데,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한 해 직업관 강의를 부탁했던 분의 그 교회에서 그 다음에는 재물관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재물관, 보통 그거는 조금 그런 돈에 대한 배경이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왜 나한테 부탁을 할까? 그때부터 생각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몇 교회에서 하루는 직업관, 하루는 재물관 강의를 부탁하더라고요. 나는 돈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나한테 부탁을 할까? 보통은 어떻게 하면은 크리스찬으로서 재테크 이런 거 강의도 있을 수 있고,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은행이라든가 경제 쪽에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목사일 경우더라도. 그런데 저는 정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이런 강의를 자꾸 부탁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필요한 모양이다. 그런데 돈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뭔가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돈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게 없으니까 정말 성경 말씀대로 한번 가르쳐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고 매주일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책을 몇 권 갖고 왔는데, 이 책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8권 있죠. 작년에 나온 일터 신학에 관한 책인데, 그걸 작년에 냈고, 이번에는 이제 돈의 신학에 관해서 이제 책을 쓰려고 하는데, 그 내용의 어떻게 보면 요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될 게, 이 강의 들으면은 돈 좀 벌 수 있을까?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건 아닌 것 같고, 결국 저는 이게 뭐냐면은 우리 개인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에요. 뭐니 해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때 보면은 거의 돈과 관련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돈에 대해서 너무 무식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도 성경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 주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돈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faith and work 이거를 많이 강조했어요. 믿음과 일이 어떻게 연합이 되느냐. 그게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 많이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강의는 믿음하고 돈하고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믿음하고 돈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걸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도 제가 이랜드에서 이제 이건 제가 배운 거죠. 이랜드에서. 이랜드 스피릿 가운데 두 가지 제일 좋아하는 스피릿이 두 개 있습니다. 이랜드가 기독교 기업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믿음 중심. 이건 뭐 이게 기업에서 나올 수 없는 얘기죠. 거의 교회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기업에 적용하는 거죠. 굉장히 멋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너무 교회 같아. 근데 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멋있는 그 모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보다 일, 일보다 사람. 그게 정말 멋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참 뭐냐면 돈이 참 중요하지만 사실 돈보다도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일이 참 중요하지만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기독교 정신이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랜드가 커가면서 살살 이게 조금씩 바뀌어서 사람보다 일, 일보다 돈으로 조금씩 가게 되더라고요. 회사가 가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기독교 정신이 조금씩 이렇게 약화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운데 그래서 우리가 일에 대해서 알고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참 중요한데 이제 돈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 뭐 우리 사람들이 다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돈 벌려고 일합니다. 아까 제가 소명 얘기하면서 일절 돈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 얘기하는 거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신학교에서 돈에 대해서 거의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신학교에서. 뭐 그럴 것 같아요. 신학교에 가서 왜 돈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회 현장에 보게 되면 교회 현장을 보면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무지 많거든요. 이게 돈에 대한 이해가 사실 필요한데 그거를 못 가르쳐 줬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성경을 본보면서 야 이렇게 돈 얘기가 많이 있는데 왜 신학교에서는 한 번도 안 가르쳐줬지?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페이스하고 믿음하고 이제 돈하고의 관계인데 이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부자 되는 거가 목적은 물론 아닙니다. 근데 이 돈의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 이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 강의의 목적입니다. 요거 다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 이 부에 대한 정의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 얘기 나오면은 저는 하나님의 복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게 돼요. 복하고 부와의 관계. 우리 옛날에 그거 기억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신에 했던 인사가 있죠. 기억나세요? 부자 되세요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복 많이 받으세요 했을 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은 복잡하니까 부자 되세요 딱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하고 부가 많이 혼동이 됐습니다. 크리스찬은 일반인들은 물론 우리 크리스찬도 그렇고 이거는 뭐 동서를 막론하고 복하고 부하고는 많이 혼동이 됩니다. 근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거가 어떤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을 기복신앙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기복신앙이 성경적인가? 이 질문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마음속이. 기복신앙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거가 뭐 잘못되냐. 그런데 기복신앙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했더니 복하고 부를 혼동해서 생긴 거죠. 기복신앙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복을 구하는데 복이 아니라 부야. 그렇게 돼버리면 그 기복신앙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복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요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복 구하라는 얘기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이 세속적인 부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성경에 보면은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르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있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게 힘들다는 얘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저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뭐 약대가 바늘구멍 얘기 나왔을 때, 그 구절을 봤을 때 옛날에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말씀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편하다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확실히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와서 조금 살다 보니까 차도 생기니까 살살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이 구절 되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누가복음 6장 20절 보면 이렇게 돼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심령자가 빠졌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야. 와, 이게 이제 복에 대해서 되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복을 그냥 부라고 생각하는데 한쪽에서는 부는 안 좋은 거야, 이게. 이건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하고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복을 추구해야 돼. 그러나 세속의 부는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하고 가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하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가운데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한 사람만 복 받은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복 받을 수가 있다. 왜 그랬잖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가난한 사람도 복 받은 거야. 그렇다고 부자는 복 못 받은 거냐? 부자도 복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부하고 가난은 왜 생기냐? 믿음이 좋으면은 뭐 부가 되고 이게 믿음하고는 어떤 의미에서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부하고 가난은 뭐냐?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근데 그 능력이 달란트 비유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재능의 문제지, 복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고 어떤 의미에서 믿음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이랜대 박성수 회장님이 돈이 많은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복 받았다 그러면 나는 굉장히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돈도 없는 데다가 복도 못 받은 사람이 돼버리더라는 거죠.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부와 가난은 하나님이 복을 주냐 안 주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은사의 문제고 능력의 문제일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하면은 운일 수도 있죠. 뭐 태어날 때 조금 부잣집에 태어나거나 그렇지 못한 집에 태어난 거, 개인의 능력만이 아니라면은. 그러나 그게 개인 믿음하고는 어떤 의미에서 부 가난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와 가난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보게 되면은 크리스천은 얼마든지 부를 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부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부자가 되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왜 애쓰면 안 되냐? 왜냐하면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다 보면 이 세상에서 죄를 짓게 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럼 부자가 아니 그건 아니야.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자가 되는 거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은 천국 못 간다. 사실 어느 목사님 가운데 그런 거 있어요. 크리스찬은 부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글을 쓰신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 참 다 존경을 하는데 그 글에 대해서 조금 되더라고요. 크리스찬은 부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아예 딱 점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꾸 떠오르는 의문이 그분한테 연봉 몇 달러부터 천국 못 가는 부자냐, 이게 궁금한 거야. 너무 애매한 거야, 부자라는 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자가 뭐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그게 그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자가 동네마다 다르고 이게 너무 이게 어려워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로 부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 17절 보게 되면은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고 디모데한테 바울이 가르쳐줘요. 그런 사람들한테 너네들은 부자로 살면 안 된다, 다 가난해져라, 이게 아니에요. 부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은 부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 거는 이거는 조금 달라요.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건 그 과정에서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그 유명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죠. 뭐 다 아는 대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나중에 그 얘기는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야. 크리스찬들은 가난하게 될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가난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뭘 이런 경우 있어요. 자원해서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성 프란시스 있죠. 그 사람은 정말 자기가 의도적으로 가난한 생각을 택했죠. 그런 사람도 있어. 선교사들 가운데도 그렇게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가난해야 된다. 이 성경 말씀. 그래서 이 청부론, 그 다음에 청빈론, 이런 구조 볼 때마다 우리가 너무 흑백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제가 흑백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그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한번 여러분 그 그래프를 보세요. 이게 우리가 항상 잘못하면은 흑백으로 가기가 쉬워요. 아까 아침에 제가 영적인 거, 세속적인 거 이거 할 때도 흑백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하고 하나님의 저주, 그 다음에 세속적인 부하고 세속적인 가난. 요게 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 거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 세속적으로 부자일 수도 있고 세속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가운데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 찾아보면 아주 재미있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보면은 한번 관심 있으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28장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떡광구지가 복을 받고 우리가 복을 받고 하여튼 복에 치여 지낼 거다라고 쭉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거기서의 포커스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경제적으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쭉 나가다 보면 반대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병에 걸린다는 얘기 쭉 나오다가 정반대 얘기 나와요. 얘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막 또 이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재미난 거 에피소드 하나 얘기죠. 그 구절 가운데 그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은 광주리가 복을 받고 양우리가 복을 받고 쭉 나오다가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내가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고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을 지금 돌이켜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저 위에서 기도할 때 항상 쓰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기가
머리가 될지언정 머리가 되지 말게 없으며, 이 기도를 얘기했는데 저게 참 아들을 위해서 할 만한 기도긴 한데 왜 저렇게 기도하냐 그랬더니 성경에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저렇게 모든 엄마가 자기 아들은 다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말게 하라고 하면 세상에 꼬리는 누가 될까? 뭐 그런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신명기 28장의 핵심입니다. 복 받으면 잘 되고, 저주 받으면 못 되고. 그게 성경적이냐?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적이죠. 근데, 시편 73편에 보면 정반대 얘기가 나옵니다. 요건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시편 73편 성경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게 이제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정반대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게 이 시편의 저자가 참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하고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안 그렇더라 이거예요. 가만 보니까 어떤 사람들 정말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들은 죽을 때 고통이 없고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제가 3번역으로 있습니다.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은 그런 사람들은 고통도 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아주 뭐 돈 많이 벌고 쫙 여기 좋은 얘기가 잔뜩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인데 여기 보게 되면 정말 잘 산다는 거. 그 다음에 막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13절에 12절에 그러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그거예요. 13절에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은 허살한 말인가. 이게 뭐예요? 왜 저렇게 엉망으로 사는데 잘 살아,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후하게 사는데 나는 정말 주님 섬기고 깨끗하게 산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어. 가난하게 사는 거야.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두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에 있어서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은 세속적으로 부자가 된다. 그거하고 또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은 세속적으로 가난하게 산다. 요 두 가지, 요게 신명기 28장 얘기예요. 근데 시편 73번은 나머지 거 얘기입니다. 하나님 복받아도 가난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 저주받은 사람도 세속적으로 부유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양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옛날에 부흥회 때는 꼭 그 신명기 28장만 설교해. 절대로 시편 73편은 안 해요. 그거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조금 말이 이상한데 헌금에 도움이 안 돼. 신명기 28장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성경의 일부예요. 시편 73편이 분명히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하고 복 얘기를 보면서 요거를 그래프로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복을 추구해야 돼. 위로 올라가는 거, 복을 추구해야 돼. 저 그림에 그대로 하면 복을 추구해야 돼. 근데 복을 추구했는데 어떤 사람은 세속적인 부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복받은 사람일 수 있다. 세상 삶,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러죠. 하나님 복받고 세속적으로 잘 살면 좋겠다. 그런데 세속적으로 좀 가난하다고 그래서 지지리도 복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그게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아까 얘기했듯이 재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운이 있다 없다 될 수 있지, 그것을 가지고 복이 있다 없다라고 우리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제가 그거 굉장히, 저도 뭐 자랄 때 가난하게, 여기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다 가난하게 살았을 텐데, 그거를 우리가 정리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하겠냐? 가난해서 부가 되려고 이거 무지하게 애를 쓴다는 거, 이쪽으로. 그죠? 가난해서 부자가 되려고. 근데 이거를 뭐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할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해서 부를 쌓는 건 좋아. 근데 이거를 너무 빨리 하려고 막 하다 보면은 결국 뭐가 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거꾸로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 가지고 조금 많이 묵상을 해보고, 나는 지금 이거를 하고 있냐, 이거를 하고 있냐, 이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세상은 이걸 하고 있죠. 그건 뭐 볼 것도 없어요. 세상은 이건 모르니까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걸 하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은 바꿔야 돼. 그러면 우리 이걸 할 경우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불을 주실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거는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죠. 요게 제가 이 부분 갖고 청부론, 청빈론 그런 책들도 좀 보면서 다 말이 되긴 하면서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겁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요게 한번 좀 나중에 기회 되면 이거 갖고 한번 토론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일로는 하지 말자.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질문 이것까지 하면 더 재미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한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중에, 이 네 가지 영역 가운데 어디에 속한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보면은 하나님의 복인데 복 받았고 세속적인 분을 누리는 사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 받고 세속적으로 이것도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어디에 속하겠어요? 하나님의 복도 받고 세속적으로 부도 받고. 그럼 욥은 어디에 해당될 것 같아요? 욥. 네, 욥은 하나님의 복도 받고 세속적인 부도 누리다가 그냥 당해갖고 어디로 갔어? 세속적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죠. 그렇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욥기 나중에 보면 처음 복보다 나중 복이 더 컸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미난 편. 어쨌든 뭐 이런 그림을 그려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했을까? 제가 이거를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걸 A, B, C, D 한다면은 다들 이 하나님의 복음 받았는데 세속적인 가난 그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저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늘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에서 살만한 사람들은 다 이쪽에 속했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 받았는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상대적일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어쨌든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부하고 가난에 대해서. 근데 그 다음에 나눌 얘기가 이제 본론입니다. 돈입니다. 돈이란 게 뭐냐? 근데 왜 돈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면은 사람들이 돈을 무지 좋아하면서도 돈은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은 거로 생각해요. 이거는 꼭 크리스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돈 얘기는 그렇게 이렇게 안 하는 편이에요. 이게 돈이라는 건 뭔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돈을 좋아하면서도. 그래서 돈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돈
얘기는 이겁니다. 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피조물을 대표하는 거가 바로 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돈이 있어야 돌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물론 성경에 창조의 돈 얘기는 안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돈은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돈은 우리 개인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성경 말씀이 전도서 10장 19절이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게 말이에요. 이 옛날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새 번역에는 뭐로 번역이 됐냐면은 돈은 만사를 해결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은 but이 꼭 들어갑니다. But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 이게 영어 번역이에요. 돈에 환장한 사람 얘기 같죠. 정말. 근데 이게 우리 살다 보면 실감하는 겁니다. 돈은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래서 돈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사람이 생활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돈을 벌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나중에도 조금 더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 당시 아주 경건 생활을 잘하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칭찬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정말 경건 생활 잘했는데 돈을 안 벌어, 일을 안 해. 아주 경건하게 살려고 그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니까 돈을 못 벌어. 근데 돈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남의 신세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보고서 제발 일 좀 해라. 돈 좀 벌어라. 이제 남의 신세 그만 지고.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번역 개역 성경으로는 그게 저는 안 들어와요. 새 번역 성경은 훨씬 그게 잘 들어와요. 원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니까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결국 남의 신세를 져야 된단 말이죠.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돈을 벌 수 없는 사람, 그거는 성경에서 도와주라고 그러죠. 과부와 고아들 도와주라고 그러죠. 그런데 멀쩡한데 일을 안 하고 남의 신세 지는 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일하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는데 돈이 꼭 필요한데 왜 그렇게 사냐는.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거, 돈이 거룩하다라고 가르쳐줘. 돈이 거룩하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 만드는 그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저는 정직하게 번 돈은 바로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거룩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한 돈은 헌금하는 것만 거룩하다고 생각해. 아니, 헌금하는 게 거룩한 돈이 아니라 정직하게 번 돈이 거룩한 돈이에요. 헌금한 것도 거룩한 돈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요 얘기를 해드려요. 제가 어느 변호사하고 이제 교제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는 들은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분이 검사 생활하면서 이제 어떤 수사할 일이 생겼는데, 어느 은행에서, 은행인지 개인 회사인지 저거 한 사람이 생겼어요. 횡령한 사람. 돈을 엄청나게 매덕 횡령을 했나 봐요. 그 횡령한 걸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추적하단 말이에요. 추적했는데 그 돈의 일부가 어디서 발견됐냐? 교회에서 발견된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돈이 어떤 식으로 들어갔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분 얘기가 그래요. 돈이 발견됐는데, 그 교회에서 발견된 그 돈의 액수가 횡령한 돈의 10분의 1이야. 뭐 한 거예요? 11조 내신 거요. 그거 거룩한 돈인가? 11조잖아. 거룩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거룩하지 않은데. 그래서 헌금하면 거룩한 돈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돈이 거룩해야지 거룩한 돈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정직하게 벌어야 된다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때 굉장히 제가 그분도 충격을 받았대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횡령한 사람이 11조 낼 생각을 했을까? 11조 내는 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횡령을 했을까? 되게 헷갈리더구만. 아마 딱 나오는 거야. 11조 낼 수 있는 신앙, 횡령할 수 있는 신앙, 요게 딱 나눠져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는데 아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더럽게 생각하지 말아요. 돈은 필수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본돈은 거룩하다. 돈을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돈의 속성, 거기서 또 뭐가 있냐면, 근데 이 돈이 사람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돈은 내가 사용하는 건데 그 사용하는 돈이 사람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 책,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보니까 돈이 사람한테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돈 없을 때는 참 괜찮던 분인데 돈이 좀 생기더니 약간 좀 교만해지거나 이렇게 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뭐야? 돈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돈이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돈 버는 것 자체는 좋은데 돈을 좀 많이 벌게 되면서 이게 점점 욕심이 더 많아지는 거야. 흔히 말하는 돈 맛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점점점 사람이 탐욕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돈 자체는 악한 게 아닌데 돈이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게 되죠. 사람이 돈을 사용할 때는 그 돈이 아주 유용한 도구야. 근데 돈이 사람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돈은 아주 사악한 주인이야. 이런 말도 있죠. 이 돈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죠. 그리고 돈이 개인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돈이 사람 사이의 차별, 갈등, 이런 것들이 다 돈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거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거 나옵니다. 부자가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잘 맞이하더니 가난한 사람들은 저기 있으라고. 요거를 야고보가 2장에 보면 지적한 게 나온다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 순수했던 초대교회도 돈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의 판단이 많이 흔들려지는 거죠. 신앙 좋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돈이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바꾼다면, 왜냐하면 돈이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이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거죠. 유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 거의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아니 형제들이 돈 때문에 싸우냐. 굉장히 내가 아주 좀 이렇게 조금 경멸한다고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유산 때문에 안 싸웠거든요. 근데 왜 안 싸웠냐면은 없어서 안 싸운 거더라고. 가만 보니까 재미난 에피소드인데, 우리 아버님은 뭐 유산을 남겨준 게 아니라 빚만 남겨놓고 가셔갖고 괜히 우리가 고생만 했는데, 어머님이 유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900만 원. 딱 뭐 어머님이 남겨자기보다 우리들이 한 거를 어머님이 쫙 해가지고 어쨌든 나중에 돌아가신 데머리 9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야,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보통 그렇게 생각했죠. 헌금하자 뭐 그랬는데, 저는 이거 어머님이 이렇게 한 거를 우리 자녀들이 나눠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우리 형제들이 몇 있는데 그때 조금 힘들게 사는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형제들한테 90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은 우리 그냥 이거를 그 친구한테 다 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다 찬성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우리 이제 보내줬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우린 유산 때문에 안 싸웠다.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게 9천만 원이었으면 어땠을까? 9억이었으면 어땠을까? 절대로 안 돼요. 아무도 찬성 안 했을 거예요. 그게 돈의 힘이야. 900만 원은 웃으면서 사겠어. 9천만 원부터 안 되다가 9억은 절대로 안 되는 게 돼버렸어요. 아, 우리 똑같아. 신앙도 다 있고 다 똑같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죠? 돈이. 이게 돈의 힘이라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돈이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자는 거죠. 돈에 대해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우리 사회에 뭐 돈, 이러다가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돈 문제 뭐 할 때 보면 계약서 철저히 쓰고 그래야 돼. 왜냐면은 돈은 무서워요. 다 갈라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서 돈이 그렇게 힘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네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싸움도 있잖아요. 뭐 말인즉슨 뭐 목사님이 뭐 말씀 해석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 아이고 다 그 소리 아니에요. 다 돈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결국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꼭 돈에 대해서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요즘 새로 요즘 시대에는 교회 돈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는데, 목회자들한테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재미난 얘기 있는데, 뭐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돈을 제가 딱 하고 나니까 싹 없어지대. 와, 돈의 힘이 그렇게 센 줄 몰랐네요. 그러니까 돈은 만사를 해결해, 그야말로. 그래서 와, 이 돈의 힘이 굉장하구나.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건 뭐냐면, 그게 너무 힘이 강해갖고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 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특별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돈은 하나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빌립보 3장 20절에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저희의 신은 배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의 하나님은 배다. 이게 말하자면 요즘으로 치면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아니, 그들의 하나님은 돈이란 뜻이죠. 근데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신은 돈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마라. 그런데 여기서 재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재물이라는 단어, 재물이 다른 데 사용됐던 단어하고 달리 만몬이라는 완전히 다른 단어를 쓰셨어요. 여기서 만몬은 굉장히 의인화된 단어예요. 거의 사탄을 대신할 수 있는 단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뭐 여기서 깊은 얘기는 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 돈이라는 게 하나님과 대적한 그 위치까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돈이 세다는 거죠. 그래서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돈이 갖고 있는 힘을 디바인 파워라고 표현해요. 신적인 힘을, 영적인 힘 정도가 아니라 디바인 파워. 이거 굉장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어떤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면은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돈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요 얘기가 이게 굉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재물이 많으면 재물에 소망을 두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거의 뭐 하나님하고 같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돈에 대해서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하고 부처를 동시에 섬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가끔 어떤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뭐 자기네 믿던 신하고 같이 섬긴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한국 크리스찬들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돈하고 같이 섬길 가능성은 많이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돈이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냐면은, 돈을 벌고 얼마든지 돈을 사용할 수 있는데, 돈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사람이 변질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신앙까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나는 그럴 리가 없어라고 하지 말자는 거지. 그거는 큰 소리 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저도 이렇게 돈 얘기를 하면서도 어떨 때 보면은, 실수. 제가 횡령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돈에 대해서 실수한 거 돌이켜보면 돈에 대해서 실수한 게 참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내가 실수한 것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의 속성을 좀 알고 돈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자. 그게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돈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냐 하는 거죠. 근데 돈이 크게 우리한테 세 가지 형태로 우리한테 주어집니다. 3소입니다. 소유, 소득, 소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죠. 일단 소유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다는 건 내가 소유한 거, 내가 뭔가 소유했다라는 거가 돈이 그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소유 문제에 조심해야 될 거, 모든 피조물의 소유자는 하나님이다. 이게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내 돈은 내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모든 것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는 뭐냐? 하나님이 소유를 맡겨주신 청직이다. 이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게 좋은 말로 지나가지 실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경에서 개인 소유권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소유했다고 말을 합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시편 24편 1절에 가르쳐줘. 그런데 개인 소유권을 성경에서 인정할까 안 할까? 인정하죠. 왜냐하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도둑질하는 게 뭐예요? 남의 소유를 내 거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 소유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소유를 당연히 인정해요. 현대사회 성경은 소유를 인정해요. 그런데 궁극적인 소유권자가 하나님이란 거. 나는 내가 소유한 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라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 거다라는 거, 이거 내 거다라는 거 세속 법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이게 내 거라는 말 쓰지 말라. 쓰세요. 괜히 오해해갖고 남의 거 훔친 거로 알면 곤란하니까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한테 맡긴 거라는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11조는 뭐냐면은 내 것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거라는 거를, 이게 원래 하나님 거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 드리면 나 뭐 먹고 사니까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 거였습니다 하고 표현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자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소유에 대한 이해인 것 같아요. 사실 11조 나중에 또 얘기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조를 뗀다라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아까우면 뗀다라는 단어 쓸까? 드린다라고 해야 될 단어에 뗀다.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요. 떼지 마라. 그냥 써라. 그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걸 내 건데, 하나님이 달래니까 떼주는. 이거 하나님 11조 뗀다라는 건 아주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암만 11조를 내도 내가 하나님은 때 간도라. 안 받아 안 받아 그럴 것 같아. 이거는 하나님이 소유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드림으로 확인하는 거죠. 원래 이게 하나님 거였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뭐 집 쓰고 그러면 뭐 월세 내고 뭐 그런 거 비슷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거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소유하라고 할 때 내 개인 거로 주셨지만은, 개인을 사용하도록 주셨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소유하도록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거죠. 창조를 주셨대. 이것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가 저거 한번 생각해보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 소유권이 있을까 없을까요? 내 거, 네 거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거 생각하기 어렵죠.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공용으로, 모든 걸 마음대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보여준 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자기 거를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그때 그 사도행전 2전에 나오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미리 딱 보여준 거. 사도행전 2장은 공산주의자들이 조금 악용을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준 것이지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살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소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 거지만은 이거는 하나님 거다 원래. 그리고 내가 지금 사용하지만은 사실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가 구제할 경우도 내 건데 가난한 사람들 주는 거 물론 그거 맞긴 맞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원래 이건 같이 나눠 쓰던 건데 그거를 돌려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도 잘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소유에 대해서 그런 거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하면은 당신은 잘하고 있어. 나도 잘 안 돼요. 이대로.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자, 그 소유에 대해서 그 정도 얘기. 그 다음에 소득에 대해서는 얘기입니다. 소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소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일하지 않고 소득이 없으면은 결국 뭐야? 남의 신세를 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런데도 제대로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뭐라고 표현하면 유명한 얘기죠. 일하기 싫거든 뭐하라고? 먹지 마라. 유명한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불로소득은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불로소득은. 불로소득이 뭐냐? 그거는 조금씩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주식 투자 그런 거는 불로소득으로 생각했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래서 돈 벌어야지. 그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떤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그거는 불로소득이라고.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는 조금 무식한 얘기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주식에 투자하는 거 그거를 우리 사회에서 뭐라 그러면 자본소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근로를 할 수 없는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를 위해서 근로소득을 보완하는 자본소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자본소득이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흔히 말하는 투자입니다. 투자. 그러면 투자해도 되냐? 네.
전도서 11장 1,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것도 저기 새 번역, 옛날 번역에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돼 있는데 새 번역은 아주 머릿속에 싹 들어옵니다. 여기 저기 옛날 번역은 어떻게 됐나요? 11장 1절 2절 거기 보게 되면은 혹시 좀 없나? 근데 어쨌든 새 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새 번역에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기존 번역을 갖고 하지만 새 번역을 항상 좀 참고하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1절에 뭐라고? 11장 1절 2절에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는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어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세요? 어서 많이 들었죠? 뭐 한 방울에다 다 두지 말고 뭐 나눠서 하라는 거. 그래서 사실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성경에서도 인정해 주는 소득의 한 부분이라.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소득이 이 투자가 투기로 변질되면은 그거는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해.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소득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불이한 소득은 금해야 된다라는 거죠. 불로소득, 불이한 소득, 요거는 금해야 된다. 불이한 소득이라는 건 뭐 다 아는 거죠. 뭐 안 좋게 버는 돈이죠. 근데 아까 그 얘기했습니다. 헌금이나 부재한다고 불이한 소득이 거룩해지는 거 아니다. 불이한 소득은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 안 좋아해. 헌금에도 안 좋아해. 신명기 23장 18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과정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헌금을 해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을 해줘야 되는데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 일해서 벌고 또 뭐 투자를 통해서 벌 수도 있어. 그런데 불이한 소득은 곤란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 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어때? 이게 성경적일까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이거 한번 그냥 조금 졸리기도 한데 한번 손 들어보죠.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성경적이다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요. 성경적 한번 차려들.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성경적이 아니다 하면서 그것부터 먼저 합시다. 아니다. 또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성경적이다. 없네. 그런데 저는 요것도 해석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개같이 번다라는 것이 어떤 건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나쁜 짓 해갖고 번 돈, 그거를 개같이 버는 거라고 해가지고 정성같이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우리 사회에서 정말 힘든 일, 남들이 인정해 주지만 정말 고생하면서 막 벌어. 근데 그거를 나중에 멋진 일에 쓸 수 있는 거, 그런 거 얘기할 때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는 게 오히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멋있는 일이 될 수가 있죠. 그 개같이 벌어서를 뭐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들은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김밥, 평생 김밥 말아서 돈을 어렵게 버는 걸 다 뭐 장학금으로 주고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 창피합니다. 야, 저분은 저런 일 해가지고 번 돈으로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멋있는 경우죠. 졸리시죠? 내가 이걸 막 하는 거가 이게 사람으로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 이 시간에 2시에 영화도 아니고 이 재미없는 강의를 이게 쉬지 않고 하는 거가 이게 사람으로 할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한 5분 쉴까요? 아이고 그렇지. CTS 조이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세요.